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뭐죠? 이것이 뭐죠? 6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세례들과 안수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신앙 보수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다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돼서 흔들렸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교육해서라도 다시 수고해서라도 다시 세워놓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믿음, 불신앙, 요새 다시 신앙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수교육을 선언하고 있는 이 3절 말씀에서 어떤 걸 느끼나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일종의 보수교육입니다. 왜 복음서는 4개씩 있을까요? 왜 4복음서일까요? 일종의 보수교육입니다. 왜 끊임없이 성서가 기록되면서 66권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수교육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재교육하고 보수교육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 번 가지고는 10번 가지고는 20번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52주 예배 드려야 그래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왜 수예배가 있나요? 그 중간중간 또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기 쉽고 그만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서 그래요. 저는 이런 걸 늘 볼 때마다 뭐 생각이 나냐면 연약한 곡식, 시골에서 농사 지면 밤매잖아요. 밤매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냥 심어놨다고 좋은 열매, 풍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요, 풀인지 곡식인지 섞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농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은 가장 약하지 약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겨이 같은 건 물론 요즘 이제 질겨이도 먹기도 하지만 질겨이 같은 거라든지 이 잡초는요 죽여도 다시 살아나요.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살아나요. 또 나와요. 다른 데서 씨가 날라오기도 하고. 근데 곡식은 안 그래요. 곡식은 잡초처럼 생명력이 길지 못해요. 연약한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을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논에 가면 피라는 게 있죠. 가라지,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줄 아시죠? 씨가 떨어지기 전에 이 가라지를 뽑아야, 피를 뽑아야 그 다음에 농사가 좀 수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논이 그냥 온통 그냥 피밭이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밤매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인지 곡식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럽에도요, 민간 신앙이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예컨대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할로윈데이 이런 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 문화가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없었어요. 얼마나 인간 삶에 우리들의 신앙이 약하고 연약한지.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인정하고 또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안에 하나 더 단어를 붙이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다시 재교육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다시 신앙이 온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수고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수없이 많이 때때로 사람들이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고 없이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수천 번을 넘어진다고 그러죠. 그 넘어짐이 경험 없이는 한 번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듯이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신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듯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셨듯이 우리의 사명도 그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또다시 마음 주시려고 일어나 중보하고, 또다시 마음 주시려고 일어나 손을 잡고, 또다시 마음 주시려고 일어나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포기는 없습니다. 실족함이란 없습니다. 넘어짐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포기되지 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하는 거고요. 바울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관통하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